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복음입니다. 언제가 시간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고 나면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복음, 각 말씀에 나타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안에서 모든 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그만큼 잘못 해석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 어릴 때는 아예 읽지도 못하겠어요.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일 적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 쪽은요,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거나 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거의 그냥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을 또 너무 잘못된 해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영혼들을 많이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금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깊이 다룰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이 시작이요 예수님 마지막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깊이 들어간다고 자기만이 아는 계시의 말씀으로 푼다고 푸니까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예수님은 놓치고 그냥 무서운 심판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안 믿는 불신자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깨어있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루트시라는 단어인데 덮개를 벗겨내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 의미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순히 종말론을 말씀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 이곳저곳에서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처럼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비밀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자식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계시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리기 원한다.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했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깨닫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언제 오실지를 그 어느 때 그 시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는 시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오실 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시를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보면 9절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이내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떠난 어떠한 때를 제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기서 상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에툰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관찰하다, 집중하다, 주목하다, 그 부분을 연구하다, 깊이 찾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상고할 때 주님을 찾아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그 원래의 뜻은요, 개역성경에는 상고하고냐 같은 뜻이에요. 상고한다는 의미가 더 성경적인 의미예요. 연구한다는 머리로만 연구한다 자꾸 생각이 되니까.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상고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연구하긴 연구하는데 왜 내게 오지 않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개역 성경으로 얘기했는데 개역 개정은 여기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다시금 해석해 놨습니다. 옛날 이렇게 좋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머리로 현대어로 바꾼다고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니까 또 뭐가 나와요? 무슨 성경이 진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그래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이 성경이 진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미혹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범위가 해석 안에서 원래 원뜻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2단, 3단은 자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자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잘못 해석된 것 같아도 다 알아듣는 귀가 열려요. 믿으십니까? 알아듣는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야기를 나한테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석해서 다시 내가 아는 걸로 풀어서 전해줘요. 그러면요, 똑같은 말인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껴? 아, 영적인 귀가 안 열렸구나. 똑같은 말인데 못 알아듣네. 단어 하나만 틀려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머리로 연구한 사람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어떻게 말해도 부모의 말을 이해를 해요. 화를 내든 조곤조곤 이야기하든 부드럽게 말하든 저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화냈어. 나를 미워하나 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의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2절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이해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처럼 계시를 깨닫고 알게 되면 주님 오실 날 가져다 준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보배롭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 오실 날을 진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 이사를 갈 사람이요, 내일 모레 몇 달 살다 이사 갈 거야 하는 사람은요, 짐도 안 풉디다. 좀 이사 가니까 또 싸기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교회의 건축을 크게 넓게 튼튼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랑 흘러보내며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쓸 것인가, 어떻게 영혼 사는 데 쓸 것인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정말 준비하고 산다면 여러분, 한 영혼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위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주님 원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성도를 위한 꿈이 하나 있는데 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연세 드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땅콩집처럼 그냥 방 한두 칸씩 다 만들어가지고 노년에 그냥 다 같이 사는 그냥 고모질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사가면 총구로 이사가면은 다음 사람이 또 살면 되고 이 세상에 집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그냥 그런 공동체. 얼마나 좋겠어요. 각자 자기 살림 생활 다 하고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텃밭이 있으면 같이 그냥
농사도 짓고. 여러분 제가 호스피스 사회 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말동무가 없는 거, 대화 상대가 없는 거, 애로움. 그게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시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 말동무가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보다도 땅이 마련되어져서 지어져서 서로, 요즘 조립식 잘 나온대요. 좀 건강하시면 2층에 살고 오락내리락 힘드니까 걷기 힘든 사람 1층에 살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땅 마련하고 집 짓고 살겠다, 그건 힘든 거예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고 주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걱정 마라,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냥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몸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성도를 많이 모으니까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해요. 작으면 물려줄 것도 없는데 그런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교회가 크고 작다 칭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가 크냐 작냐 그게 주님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끝없는 사람이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영혼들 많이 살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세상에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넓은 주차장 다 가로막지, 건물 가로막지, 모든 상가 가로막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상가들 다 운영도 안 되게 하지. 큰 교회 안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팔아준다고 해서 나가지.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7 교회잖아, 7 교회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야 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7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니까 아시아에만 7 교회, 그때 당시 7 교회만 해당된다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7은 안전숫자로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절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종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표적인 거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 자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시작한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와야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고 지구에 나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모든 게 시작이면 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끝이 누군지를 모르는 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구 나이를 계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실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7 교회에 편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해서 이것을 읽어라.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보아야 돼요. 가까이 두어야 돼요. 주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투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세상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읽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찌 됐든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면 점점점 어둠이 이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면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는 순간,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둠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어둠을 탓하면 안 돼요. 어둠은 항상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신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어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잃어버린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공동체 어떻게 주님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눈이 감기고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말씀 보면은 7 금촛대가 나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7 금촛대 7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거느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뜨는 7 교회니라.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거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자신이 머리 되심을,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입으신 옷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입으신 그 옷이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거느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교회를 향해서 미련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향해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서 머리가 털이 희다 말씀하고 있는데 희다는 것은 그의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흰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실은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요 천군 전사도 보내고 주변에 돕는 자도 보내고 내가 떨어져 있어 내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만날 자를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살리는데 하나님은 지혜로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지혜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지혜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너가 그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나 너가 더 그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그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네. 너가 그를 위해서 죽었냐?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냐? 그러네요. 주님이 더 사랑하시겠네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주님이 더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를 더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가 깨닫고 나를 만나기 원한다. 너가 인도하는 것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지만 너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영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자유했어.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겨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감동 주는 것만 조금이면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다 하려고는 피말라요.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는요 원하는 대로 들어가도 나오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못 견딘다, 힘들어서 나오게 된다. 그게 더 아픈 거다. 그러기 전에 내가 아예 막은 걸 더 기뻐해야 되는데 몰라서 원망한다. 주님은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은요 견딜 수 있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기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돕는 자를 붙여서요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좀 있으려고 했는데도 나가게 만들더라고. 저는요 북일 생활 중에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좋은 데가 있었어요. 이야 여기서 부인 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너무 좋네. 그러면서 주님 나 개척 안 할게요. 제가 개척 안 하고요 북이시로 그냥 있으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몰라본데 아는 사람들 알아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저는 몰라요. 너무도 성도가 많으니까. 여가 조사원이 그랬는데요 주님이 나가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나왔잖아 그냥. 깨갱깽하고 나왔어요. 아이고 힘이 없네. 너는 너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야지. 너는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 그냥 거기에 살고 싶었냐? 너는 너의 부르심 있지 않느냐? 왜 그걸 망각하고 거기 그냥 조용히 있길 원하냐?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 깨트려 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이쪽에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화결은 타오르는 불이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고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고 토설하기 원하시죠. 기다리시죠. 우리의 기본 감정을 그대로 토설하기 원하고 속상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께 토설할 때만이 자유케 됩니다. 그것을 토설하지 않고 마음에 갖고 있으면 반드시 상한 음식을 놔두면요 벌레가 끼는 것처럼요 반드시 상한 상태로 있으면 온순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온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이용합니다. 상한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안 상해집니까? 냉장고에 놔둬도 상해요. 그리고 벌레가 발발할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면 반드시 어둠의 틈을 탑니다. 바로바로 쳐내버려야 돼요. 바로바로 예수님 앞에 토설하고 깨끗게 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언제? 아담이 지은 죄로 깨끗하게 한 거고 우리 삶에서 지은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 피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회개할 게 너무 많은 인간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뿐이에요. 한번 깨끗한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지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항상 넘어지고 쓸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항상 예수님 그래서 붙잡아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가 거룩한 척 그만하라고 그래 제발. 우린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산다는 큰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분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소리와 같으며. 아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빛난 주석처럼 항상 빛이 바라고 우리에게 심령까지 깨트려 버리시는 그의 음성은요 온수 마귀를 발 아래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으로 가득한 목소리예요. 여러분, 청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떨려요. 두려움에 떨어요. 맑고 깨끗한 그 소리에 우리 영혼이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의 시작이요 계시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마지막 깨어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7교회에 붙잡고 있다. 7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입의 말은 날쌘 검처럼 나온다. 그의 입술의 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은 모든 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 7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하기 원하고 어떤 교회인가를 진찰해서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교회 중에, 즉 7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하는 교회를 살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것에 다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2장과 3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조금씩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